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히스기야가 성전을 성결하게 한 후에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죄로 더럽혀진 나라, 죄로 더럽혀진 백성들을 하나님께 죄사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빠졌었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제사입니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을 다시 만나게 합니다. 이렇게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회복될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예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된다는 뜻은 단순히 예배에 많은 인원이 참여한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 본질적으로는 예배제의 삶에서 하나님과 맡겼던 담이 허물어진다는 뜻이며, 삶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며 부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정말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떠한 만족도,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만족을 우리는 예배 가운데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때 예배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예배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에 어떤 가치를 담고 사는지,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무엇에 두고 있는지를 뜻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성결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직장에서, 일터에서 예배를 만들어서 예배를 드린다고 성결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보다 우선하여서 그런 눈에 보이는 예식이나 모임이나 그런 것들에 앞서서 가장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물 수 있어야지 그 나머지의 눈에 보이는 예배들과 모임들이 의미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합니다. 내가 속해 있는 교회, 내가 속해 있는 직장, 내가 속해 있는 가정, 그 전체로서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던져진 존재로서의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내는 것.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어떻게 평가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을 말합니다. 혹시 남들에게 들킬까봐 숨기고 보여주지 않았던 그 모든 모습들, 유치하기도 하고 불안에 떨기도 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 어리석은 욕망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그러한 은밀한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히스기야는 25세 왕위에 올랐습니다. 요아스와 요시아가 각각 7살, 8살의 왕위에 등극했던 것을 비교해 볼 때 히스기야는
청년의 때에 왕위에 올랐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로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세상을 경험하고 알고 있고 또한 본인이 어떠한 방향으로 살고 싶은지가 분명한 청년의 때에 왕이 됐다는 것. 또 반대로 이러한 청년이 왕이 되었다는 것은 이 나라가 열정이 생겼다는 것이고 젊음이 생겼다는 것이고 그 젊은 힘과 에너지로 이끌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젊은 왕은, 이 청년 왕은, 이 생기 넘치는 왕은 이 약소국을 강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외교나 국방이나 정치나 경제 이러한 논리들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먼저 제단을 쌓아 하나님을 예비한 것입니다. 이것에서 히스기야가 추구했던 가치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전을 먼저 쌓는다. 제단을 먼저 쌓는다. 우리는 이것을 흔히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먼저 드려라 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앞서서 더욱 본질적인 것을 이야기하자면 더 이상 우리에게는 성전은 없습니다. 성전은 주님께서 다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가끔 성전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저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건물일 뿐이죠. 영적인 의미에서의 교회는 함께 하는 공동체,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곧 교회이며 우리가 곧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이 시장바닥이든 병원의 강당이든 또는 커피를 파는 카페 아니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곳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모여서 모임을 할 때, 또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곳이 바로 예배의 터가 되고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은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가치체계로 되어 있는지를 살피는 일입니다. 그러한 일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가 20절에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 전에 올라간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일찍이 일어날 만한 그런 기대감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귀인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끼는 사람들을 함께 모아서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새롭게 된 것을 기뻐하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힘을 다해 올라가는 히스기야.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순간들을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죄에 대해서,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가 넘치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죄를, 그들의 죄가를 다 보응하지 않으시고 대신 제물을 통하여서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희생제입니다. 내가 죽어야 마땅한데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뒤집어 쓴 짐승이 피를 흘리는 것이죠. 그 짐승이 죽을 때 내는 울음소리와 흘리는 피와 그것이 태워질 때 나는 냄새, 바로 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내가 지은 죄가 그만큼 끔찍하다는 것을 우리는 직면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무언가 하나님과 소통되지 못할 때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단지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 우리가 기도하고 자신을 성찰하면 내 안에 이런 끔찍한 죄들이 있는 것이 구체적으로 발견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희생제를 드린 것은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예배자의 가치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져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왕으로서 정치나 외교나 경제나 그러한 일들에 먼저 신경 쓰기보다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섬기는 그 가치,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는 그 가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살아내려고 하는 가치, 그래서 그 가치를 가지고 정치, 외교와 경제를 보는 것이죠. 기존에 해왔던 그러한 방식들, 성공했던 방식들, 익숙했던 방식들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머지 일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무엇을 희생시켰는지, 내가 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질 때 무엇을 내가 희생시키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어서 그 죄에 대한 무게, 생명에 대한 가치의 소중함, 그리고 삶의 가치를 다시금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을 갚을 수 없는 상대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 자비라고 합니다. 갚을 수 없는 상대를 위해서 쏟아내 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철학자들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랑을 보여주신 이가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앞에서 찬양했듯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되돌아가서는 안 되는 가치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들을 생각 없이 따라갈 때 내가 무엇을 희생시켰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히스기야 같은 그런 가치를 여러분들은 지니고 있습니까? 나의 삶을 운영하는 왕이 히스기야와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있는 많은 왕들처럼 군사적 가치만을 따지고 정치적 가치만을 따지고 경제적 가치만을 따져서 이리저리 계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모든 판단들과 계산들, 불안과 두려움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